3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자신의 생각이 아닌 처음의 복음에 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3장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이라는 의미를 보게 됐습니다. 헬라어를 보면 테크나 데우라고 되어 있다 그랬죠. 하나님의 친자입니다. 아버지 밑에서 부모 밑에 친자녀로 태어나 살을 부비고 부모의 인생을 부비며 상장하다가 어느 날 보죠. 부모에 닮아 있고 어느 날 그 부모의 이 땅의 마지막 삶까지도 책임지게 되고 그 모든 시작과 끝을 인생에 담게 되는 또 하나의 아버지가 되는 그런 친자녀와 같은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분명히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됨, 양자됨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바울과 누가복음을 통해서는 이 휘우스 데우라는 그런 양자됨에 대한 말을 하나님의 자녀로 기록을 했습니다마는 이 요한은 요한복음과 요한일서 서신을 통해서 6번이나 우리는 그런 개념, 정말로 하나님의 친자됨을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들이라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의 삶을 얘기하는 그런 우리의 은혜를 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에 어떤 한계를 못 부술 때가 참 있어요. 성장해 갈 때 뭔가를 중요한 더 큰 좋은 성장으로 더 좋은 그릇됨으로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담아낼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해가는 그 정점이라든가 그런 딱 시간표가 됐을 때 딱 성장하지 못하고 더 그릇을 넓히지 못하고 더 뭔가 하나님이 있는 추진력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조금만 더 믿음 앞에 영적으로 하면 더 좋은 성장으로 성장할 텐데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왜 그러느냐? 우리에게 인간에게 두 가지가 있어요. 신념과 신앙이라는 이 정신세계의 축이 있습니다. 신념이라는 게 큰 건 아닌 것 같지만 우리를 살아가는데 굉장히 크게 요동하게 만들죠. 특히 말해 신념이라는 것은 뭐 글자적으로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일종의 느낌 또는 정서, 굳게 믿는 마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념이라는 것은 뭔가 굳게 내 마음에 딱 내가 굳혀버린 거예요. 이거야 라고 하는 마음 상태, 또 일종의 느낌, 정서입니다. 근데 이것은 나면서 안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죠. 외부적인 것에서 뭔가 외부적인 영향과 학습이나 외부적으로 들어옴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신념입니다. 그런데 신앙은 뭐죠? 믿고 받드는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또 우리 신앙적으로 풀어보면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을 그대로 믿는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신앙입니다. 믿고 받들어내는 거. 어떻게 삶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앞에 우리에게 계시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살아가는 인생이 신앙입니다. 이 신앙과 신념은 믿고 살아가는 건 같을 수 있는데 완전히 근본적으로 다르죠. 신념은 외부의 영향으로, 외부의 자극으로, 외부의 학습으로, 메시지로 들어와 버린 겁니다. 그러나 신앙은 우리 안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내려 하는 거룩한 동기와 열정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다 보면 신념이나 의지로 더 믿어야지, 더 주를 위해 가야지 이렇게 매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념이나 어떤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신앙으로 여러분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인도를 받는 자들이 되기 바랍니다. 내 안에 일어나야 돼요. 이 싸움으로 그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우리 안에 아버지를 아는 자, 저 사람이 내 아버지야, 내 아버지야, 아버지라고 믿어야지 이게 아니고요. 진짜 아버지. 예.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고 있다는 거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 자녀됨의 중요한 관념과 신앙이 우리 자리 잡고 있다는 거. 학습되어져서 하나님을 거룩한 신지식으로 새로운 하나님, 더 확장된 하나님, 뭔가 특별한 하나님, 뭔가 독특한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계시를 주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신지식으로 알아가야 되는 영지주의 같은 하나님이 아니고 그 자격된 하나님 자녀의 자격이 뭐냐라는 학습으로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는 그냥 알아요. 인생으로 알아요. 영혼으로 알잖아요. 지정의가 알잖아요. 여러분 이 차이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요한은 하나님의 성도와 교회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학습과 지식, 훈련이 아닙니다. 신념으로 계속 하나님의 자녀야 이게 아닙니다. 진짜 중심과 인생과 영혼으로 알아야 돼요. 그 부모와 함께 지그저 먹고 살아가도 부모는요 안 쌓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인도를 받은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4절부터 중요한 것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예, 우리 성경이 번역이 참 어렵게 돼 있어요. 이게 쉽게 설명을 해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이렇게 됐죠. 근데 죄를 짓는 자는 모두 범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는 율법도 범하나니. 그러니까 죄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것이다 라는 사절은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는 건 그냥 죄 짓는 걸 떠나서 뭐죠? 그렇게 숭배하는 오늘 율법주의 신앙과 영지주의 신앙의 두 가지를 다 공격받고 있을 때 두 가지에 대한 비난을 같이 하는 겁니다. 2장에서는 영지주의에 대한 하나님을 알에 대한 것에 대한 비판을 했다면 오늘 3장에서는 그 율법주의와 또 영지주의를 같이 비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짓는다. 또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우리 죄 없어. 어떤 죄도 구원받아.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영적인 지식만 있으면 돼.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 돼. 그 영적인 것이 우리를 결정하는 것이지 육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방종들. 다 뭐죠? 똑같은 죄입니다. 그 죄를 짓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주신 말씀, 율법이 너희가 말하는 그 율법이라는 것까지도 범하게 만들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율법을 전파하면서 복음 받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는 너희마저도 뭐죠?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 율법 자체도 파괴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의 신앙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기 때문에 나와지는 삶. 여러분 이 신앙의 삶이 여러분을 가장 여유롭게 만들고 풍요하게 만드는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기 때문에 나와지는 힘이 있어져야 돼요.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신앙.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살아내는 일이 신앙입니다. 오늘 요한은 많은 도전 앞에서 그 도전 자체가 불법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가 우리 죄를 엎드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죄라는 것이 하말티아잖아요. 하말티아는 뭐죠?
관역을 벗어난 화살을 말하는 거예요. 저걸 맞춰야 된단 말이에요. 벗어나는 게 다 죄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 결론을 벗어나는 것이 다 죄예요. 또 여기서 말하는 불법이라는 말은 아노미아라는 말입니다. 아노미아란 말은 어떤 걸까요? 기준 없는 삶, 법을 기준 삼지 않는 삶,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것 자체, 말씀을 어기는 것 자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고 있지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신앙, 말씀에 있지 않고 복음에 있지 않으면 어떤 것이죠? 기준 없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복음 믿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삶으로 믿고 있습니까? 신앙으로 믿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불법 죄라는 건 뭐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율법주의든 영지주의든 그 모습은 뭐죠?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기준 없는 삶. 기준이 없는 거예요. 영지주의, 그죠? 영적인 것, 구원의 확신, 모든 것 끝났어. 기준이 없어요. 구원 받았다 칩시다. 근데 뭐죠? 그럼 모든 것 끝났어. 이 땅의 삶에 기준이 없어요. 성도의 기준이 없어요. 율법주의,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 거야. 구원 받았어. 그래도 이렇게 해야 돼. 여러분,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아 라던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로 구원 받았어. 근데 율법도 지켜야 온전해져. 뭐가 바뀐 거죠?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뭐가 바뀐 거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유대주의 크리스찬들이, 유대주의자들이 복음을 하고 이제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원 받았지만 율법을 지켜야 더 온전해져. 그 온전해진다는 기준이 뭡니까? 더 온전해진다는 거. 구원을 더 온전하게 만든다는 건가요? 하나님의 구원을 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완벽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해서 온전하게 된다는 게 뭡니까? 유대주의 자체도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더 온전해져야 하나님이 더 영광을 받으십니까? 아니요. 우리가 믿는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스도를 존귀할 때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을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의 삶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 자체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삶에서 찬양하고 삶에서 기도하고 삶에 살아있는 신앙인으로 하나님은 24시간 우리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오늘 요한은 우리 싸우는 많은 싸움을 하다 보면 그 싸움이란 것 자체의 근본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아요. 이게 여기 우리나라 정치를 보면 참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성을 얼마 안 남았잖아요. 기도 참 많이 해야 돼요. 이 둘을 보면 제가 볼 땐 둘 다 등신이요. 가만히 이 등신들이 정치를 하니까 저렇게 머리가 안 돌아갈까. 너무 답답해요. 제가 물어보요. 왜 정치를 하지? 왜 국회의원을 하니? 그죠? 왜 국회의원을 하고 왜 정치를 하는지 일단 저는 그 근본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생각들 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기도를 참 많이 해야 됩니다. 정말 많이 해야 돼요. 특별히 이번 너무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네.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냐 이걸 좀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막 이슈가 되는 영화가 하나 있죠. 건국전쟁이라는 영화. 그거 꼭 보세요. 꼭 봐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를 만들려고 세워졌는지. 우리 역사를 너무 왜곡시켜서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을 실주했죠. 밑에 사람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권력의 맛을 보면 밑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건 인간적인 실수라 치고 그러나 대한민국이 어떻게 시작됐고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가운데 시작됐는지 대한민국의 시작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전부 다 왜곡시켜놨습니다. 한국 역사에 대한민국 역사에 기독교를 지우고 기독교 세력을 지어내기 위해서 꽤 오래전부터 너무나 많은 역사 왜곡을 이 진보 신학자들이나 진보 학자들, 사학자들, 정권이동에 다 어그러뜨려놨어요. 명목은 친일청산 이런 명목.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정말 하나님이 축복할 이 땅에 하나님의 언약의 씨를 심는 나라와 그 사상으로 세워진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어떤 피 흘림으로 세워진 나라인지를 여러분 진짜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가 인생을 담아서 올곧게 뭔가를 계속 해내는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자라는 곳이 가평군인데요. 전 청평에서 자랐습니다. 거의 가평군의 가평에 가면 가평고등학교라는 곳이 있어요. 인구도 많이 줄어들고 있고 뭐 젊은이도 많이 없어져 갑니다만은 거기는 6.25 때 세워진 학교입니다. 그 전쟁 전부터 있던 학교죠. 특별히 이 가평은 중공군과 함께 났던 굉장히 치열한 전쟁 격전지였어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 중공군 이 대파하면서 우리가 8호로 치고 올라가서 우리나라가 인명도 땅을 회복하기에는 중공군이 의지를 꺾는 이 전쟁의 그 고비에 있었던 최고의 전투 현장이 양평과 가평이에요. 그쪽에 가보면 외국인 참전 기념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전쟁 중에 외국의 어떤 44단이죠. 미국 44단장이 순시를 두는 중 가운데 지금 가평이 어떤 팍 넓은 그 전쟁 중에 하얀 천막을 치고 가본 거예요. 그 넓은 이 나대지 땅에 황량한 땅에 갔더니 천막을 치고 뭐 하고 있어요? 학생들 수십 명이 모여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야, 이 나라 이거 뭐냐? 이 전쟁 난리인데 그 학생들을 모아놓고 학교가 유지되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그걸 보고 감동을 하더라고요. 야, 이 나라는 일어날 수 있겠구나. 사단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그 부대는 최전방을 싸우는 부대였어요. 여러분 계속 다시 치고 올라가면 어떻게 위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 있던 현장은 멀어진단 말이에요. 사단장이 산에 돌아가서 자기 부대에 협조 요청을 합니다. 이 나라에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 이 나라는 희망이 있다. 우리가 이 나라를 돕자. 그리고 뭐냐? 15,000명이나 되는 그 사단 병력 전체가 $2씩을 모읍니다. 그 학교가 어디니 누군지도 몰라요. 밤낮 최전방에서 싸우는 자들이 더 낼 수도 있었대요. 그들의 말을 보면 참 재밌어요. 맨날 싸우고 있으니까 돈을 쓸 데도 없어. 월급은 계속 나옵니다. 더 낼 수도 있는데 우리 $2씩만 하자. 다 $2를 모아서 15,000명이 지금으로 따지면 30-40억의 가치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걸 모아서 학교를 줘요. 단 4달 만에. 그게 가평에 있는 가평고등학교. 근데 더 감동된 것은 6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미국 사신 본토에 있어요. 본토에 있는 44단은 매년 그 학교 졸업식이 되면 장학금을 들고 와요. 단 1년도 빼놓지 않고. 그 시작을 했던 그 사단장은 돌아가실 때까지, 돌아가신 그 해까지 졸업식을 참여하셔서 장학금을 들고 왔어요. 사모님. 그 사단장이 돌아가고 나니까 그 사모님이 돌아가신 그 해까지 장학금을 들고 왔어요. 예. 그 두 분이 다 돌아가시고 영면하시자 그 사단은 매년 대령급 아니면 이 사단 이 스타급을 보내서 장학금을 보내고 있어요. 그들이 65년이 넘은 이후 가까운 이후에 그 가평의 학생들이 일어나서 고맙다. 그 부대를 방문하는. 그게 역사적인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하나 인생적으로 깊게 담겨도 지속이 되면 역사가 됩니다. 우리가 뭐 하나 담겨도 지속이 되면 역사가 돼요. 오늘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영적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지속이 되면 역사가 돼요. 무엇을 지속할 겁니까?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기 하는데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린 다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지속되게 하는 주인공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죠? 우리가 담긴 것, 준 것, 어떤 일이든 여러분 그것을 인생을 담고 지속하면 역사가 된다니까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죠?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하였고, 그죠? 그 어그러짐 앞에 있는 그 자체, 그분이 우리 죄를 사하러 오셨는데 그 안에 거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뭡니까? 범죄예요. 그 온전한 복음 앞에 있지 못하는 것이 범죄입니다.
그 처음의 복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그 사도들이 전한 복음, 그 피의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실체를 보고 느끼고 체험하고 만지고 느꼈던 그들이 전했던 그 그대로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을 벗어나는 것, 그 안에 있지 못하는 것이 가장 무서운 범죄입니다. 오늘 6절이 5절 6절까지가 그 얘기죠.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느니라. 왜 그 원래 그리스도를 벗어납니까? 모르니까. 못 봤잖아요. 그는 보고 듣고 만지고 체험하고 느끼고 사실됐던 사람입니다. 1세대잖아요. 그걸 모르니까. 원래의 복음, 처음의 복음, 그걸 모르니까. 너는 신앙이냐 신념이냐 해야 되니까 하는 겁니까? 학습되어지고 교육되어지고 그렇게 마음이 굳어졌으니까 결단이라고도 하죠. 그러나 신념과 결단은 다른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당부를 합니다. 뭐 하지 말라고 말하죠?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마귀와 도전과 세상의 많은 도전은 예나 지금이나 있었어요. 예수님 때도 있었잖아요. 여러분 미혹하지 못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왜? 미혹되지 않아야 뭐를 할 수 있죠? 의를 행하는 자는 그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의를 계속 할 수 있는 것, 의를 계속 살아가며 살 수 있는 것, 그게 의로우신 거예요. 여러분, 의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지속되는 삶이 의로움입니다. 여러분, 의를 행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게 의로운 거예요. 의를 계속 행하는 힘이 있는 사람이 의로우심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이죠. 자, 그러면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해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그 처음의 복음, 그 원색의 복음, 성경의 복음에 우리가 다른 것도 필요 없어요. 그 원색의 복음, 처음의 복음에 우리가 완전히 거해야 됩니다. 거기에 조금도 우리의 신념과 의와 의지와 우리의 생각과 그 모든 것이 하나도 그것을 거둘 필요가 없어요. 더 플러스할 필요가 없어요. 복음은 완전한 것입니다. 아멘. 복음은 가장 신실한 것입니다. 아멘. 복음은 최고의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신념으로 하나님 믿으면 되는데, 하나님 내 아버지잖아요. 그 하나님 느끼면 되는데, 인정하면 되는데,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 자녀 되면 인정하고, 그래 나는 하나님 자녀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 역사하셔, 기도하면 역사하시겠지. 하나님, 이 자체가 뭐죠? 이 자체가 뭐죠? 지금 무언가 하나님과 은혜를 누리는 것이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삶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은혜로 충만해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누리세요. 나의 아버지를, 나와 함께하는 분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그 원색의 복음 안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성령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린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세상 살아가면 돼요. 어떤 문제가 와도 그 신의 인생을 결정하지 못해요. 믿음과 신앙과 언약의 삶을 붙들고 있다면 하나님은 어떤 도전이 와도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신 언약을 향한 가장 완전한 것으로, 완전하고 안전한 것으로 우리의 삶을 응답하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아멘. 하나님 나의 부모요, 내 아버지라.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학습된 교리로서 믿는 믿음의 시설을 가지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냥 믿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 나의 삶을 함께 하시고 나를 케어하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그 자녀를 성공된 하나님의 자녀로, 그 또 하나의 아버지 닮은 그 아버지로 만들기 위한 그 거룩한 희생과 사랑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쏟아지고 있잖아요. 이 원색의 복음, 처음의 복음을 파괴하는 그 모든 것은야 마귀에 속한 겁니다. 마귀적인 겁니다. 왜냐? 마귀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훼손시켰고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시켰고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최고의 모든 조건들을 무너뜨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우리 이 말씀이 좋다, 저 말씀이 좋다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의 복음, 원성의 복음, 십자가와 부활의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이 완전한 답으로 주어지길 바랍니다. 이걸 알아야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는 것이고,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지식으로 학습으로 얻는 게 아닙니다. 진짜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예수로 하나님을 만나면 알아요. 뭐가 복음인지 들으면 알아요. 영적인 지식을 주셨기 때문에. 진짜 아버지 알면 비슷하게 와도 비슷한 거 틀린 거 안다니까. 이게요. 9절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 이게 참 오늘 설교 중 어려운 게 뭐냐면 이 9절이요 난의 구절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이것에 대해 명쾌하게 답을 내릴 수가 없어요.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우리 죄 짓는데 큰일 났죠? 그럼 죄 지면 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데요. 왜냐?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건 하나님께로부터 났어요. 그래서 범죄를 못하는데 하나님께 났어요. 야, 큰일 났어요. 이 난의 구절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씨, 우리 베드로 전서 1장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앞에 있죠. 베드로 전서 1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9절에 하나님의 씨가 우리에게 거함으로 우리가 범죄하지 못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됐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왜냐?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씨가 있는 그는 범죄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자, 이 말의 배경을 좀 볼 수 있는 게 베드로전서 1장 23절이에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뭐로 된 거죠?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에요. 썩지 아니할 씨, 하나님의 방법이죠. 창세기 약속하셨던 내 씨, 메시아, 그리스도, 여인의 후손, 그 언약 성취의 말씀이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 거예요. 그 씨로 말미암아. 씨라는 것은 인간의 생명의 계보이기도 하잖아요. 우리에게 뭐가 담겼다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이 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보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근데 그 씨가 뭡니까? 살아있고 항상 있는 뭘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창세 전부터 영원까지 말씀의 준행자로 우리가 함께 하십니다.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 씨는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고 말씀 자체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한다는 것, 그 말씀 자체이신 그리스도가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복음에 벗어나지 않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복음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여러분, 이 말이 정말 이해돼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돼요. 그걸 어떤 지식으로 설명해야 이해할 겁니까? 그건 아는 거예요.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것처럼, 공기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과 마음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없잖아요. 우리 생각과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생각과 마음이 없으면 뭐가 돼요? 바보죠, 바보. 있잖아요. 근데 보여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여러분, 진짜 알잖아요. 아는 겁니다. 확인하는 게 아니라 아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건 그 알물 이해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이렇게 쭉 기도하는데요. 성도 놓고 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되게 슬픈 마음을 주셨어요. 어떤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데 너무 슬픈 거예요. 너무 슬퍼. 하나님이 그래서 그 영혼을 좀 안타까워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도와줄 거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거예요. 네가 도와줄 게 뭐가 있어? 그렇죠?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네가 복음으로 살 건지, 그렇죠? 네 신념으로 살 건지 그 정점에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여러분의 신념과 이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으로 사는 거예요. 그걸 많은 사람들 설명하고 교육으로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진짜 믿으면 나와집니다. 마귀는 이 근본적인 처음의 복음을 훼손시키는 거예요. 다른 더 영화로운 것이 있는 것처럼 플러스를 주든지 거기에 뭔가를 빼든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완전한 거예요. 그 썩지 않을 치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신 하나님 그 말씀 자체로 우리에게 완성하셨어요. 여러분 설명할 수 없잖아요. 그 하나님.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인간 지식으로 어떻게 설명해요? 하나님을 정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인간 하나님을 정의해요? 하나님 조금 알게 해준 그 신지식으로 아는 것이지 우리가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 어떻게 압니까? 우리에게 임한 구원 우리가 어떻게 지식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그게 보여주신 계시해 주신 성령으로만 그 정도로 아는 것이지 그 오묘하고 어마어마한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알 겁니까? 우리의 영화로운 변화됨의 역사 이렇게 영화는 순식간에 이게 영화롭게 우리가 변화되는구나 라고 알지 그 어마어마한 역사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아는 겁니다. 그 하나님 자체를 믿고 아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난 자는 그 하나님께 난 자는 그 하나님 자체를 알기 때문에 다른 것에 빠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씨가 정말 있고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있는 자들은 절대 다른 것으로 희석되지 않아요. 왜요? 알기 때문에. 마귀는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그 본질적인 원세계 복음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만듭니다. 자, 이 벗어나게 하는 이 하나로 뭘 알 수 있어요? 이러므로 10절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10절은 결국 뭐죠? 무엇을 추구하고 사느냐 말이에요. 의를 행하지 않고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 의는 뭐죠?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의를 행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 여러분 교회가 너무 시끄러워. 많은 도전이 있어. 많은 이단 사단과 율법주의와 영지주의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 뭔가 달라. 갈등이 있죠. 미웠겠죠. 충돌이 있죠. 교회를 흔드니까. 그런데 말합니다. 더 뭐를 행하라고요? 의를 행해라. 그리고 뭐라죠? 그 형제를 사랑하라.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도전이 있을 때 승리하는 답이 뭡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에서 답을 찾을 수는 없어요. 문제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행해지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물질의 도전이 오면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승리해야 돼요. 아멘. 그래야 물질의 축복이 와요. 그때 우리 뭐가 움직이죠? 물질이 움직이는 신앙이 아니라 내 신념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경제 축복을 받으면 경제라는 걸 두고 하나님 앞에 싸우게 돼요. 여러분 삶의 갱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이 삶의 양태를 못 바꾸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들은 여러분 삶의 시간 패턴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아침형 인간 되길 바라요. 그렇죠? 아침형 인간이 돼야 돼요. 여러분 왜 그러냐? 이것은 여러분 신앙생활과도 굉장히 긴관이 다 있고 영적 축복과도 관계가 되어 있어요.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는 빛의 사람, 낮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이 체질이 그렇게 가야 돼요. 저녁에는 안식과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들을 대한 시간이 있어야 돼요.
저녁에 에너지를 쏟아내고 늙고 떠들고 흥분하고 어울리고 그렇죠. 성장하기 힘들어요. 밤에 세상의 문화 속에서 쏟아내는 사람을 하나님이 난 축복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간단해요. 하나님 앞에. 그 세상 사람 놀지 말라는 얘기냐? 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말은 뭐죠? 놀다라는 말, 놀지 마라 이 논리가 아니라니까요. 그 말은 뭐죠? 내가 밤마다 놀지 않고 목적어 즐겁게 머시면서 떠들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공허함이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으로 만족이 안 돼요. 채워지지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뭐죠? 뭔가 중독된 것처럼 밤에 먹고 마시고 즐기고 떠들어야 만족이 돼요. 뭐죠? 중독이 된 거예요. 여러분 먹어도 돼요. 그게 왜 나쁩니까? 그런데 저녁이 뭐죠? 채우질 않는다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를 되돌아보고 하나님으로 만족이 되지 않아요. 사회생활하는 사람하고 밥을 안 먹어요. 어떻게 교제를 안 합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 그 속에서 모르죠? 뭔가 재미와 희열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으로 기쁨이 되지 않아요. 세상으로 막 재미를 찾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없어요. 결국 뭐가 되는 거죠? 가짜가 돼요. 결국 그동안 신앙의 지식으로 들어온 것들을 뭘로 만들어요? 신앙이 아니고 뭘로 만들죠? 신념을 만드는 거예요. 주일날은 이렇게 예배드려야 돼. 이렇게 찬양해야 돼. 주일날은 뜨겁게 기도해야 돼. 그죠? 삶에서 뭐 해야 돼? 신앙의 내용 잘합니다. 신념이. 율법은 아니죠. 복음이 들어왔으니까 신념이 돼 있어요. 그러나 뭐가 되죠? 신앙은 안 됩니다. 다 해요. 특별히 젊은 세대들 그럴 수 있어요. 다 해. 예배드리고 찬양인다고 기도하고 뭐 대표 뜨겁고 그죠? 근데 뭐가 됐죠? 하나님이 기쁘지 않아. 그럼 뭐죠? 알고 있는 신지식, 신념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이 아니에요. 영지주의나 율법주의가 다 그런 거잖아요. 신념, 심오는 그 기준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영화로움에 이르고 정작 뭐죠? 복음 자체를 못 드리고. 여러분 이 아주 미묘한 차이를 여러분 잘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그냥 잘 믿으세요. 아멘. 즐겁게 믿으세요. 그냥 믿으면 돼요. 하나님 믿으면 돼. 믿으면 돼.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아니 내가 내 엄마 아빠를 믿고 살아가고 알고 살아가는데 뭔 공부를 할 게 있냔 말이에요. 알고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가면 밥 줘. 부모니까 밥 줘. 하면 밥 줘. 귀찮아도. 뭐 주세요. 준다니까. 고기 주세요. 고기 줘. 여러분 거기에 뭐가 필요해? 뭐가 필요하냐? 밥 주세요. 밥 줘 부모님이. 근데 부모님 밥 주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집 들어갈 때 조용히 들어가고 신발을 잘 벗어놓고 들어가서 경건한 마음으로 사랑한 표정을 짓고 하나님 부모님 밥 좀 주세요. 그렇게 밥을 주시면 이렇게 해서 밥을 먹고 뭐 그래야 되나? 필요 없어. 여러분 알면 누린다고. 하나님을 누가 어렵게 만들었죠? 신념으로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걸 누가 복잡하게 만들었죠? 신념으로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게 왜 어려울까요? 신앙이 아니라 신념으로 와 있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이런 사이에 있다면 오늘 그 경계가 무너지는 날 되길 바랍니다. 그냥 믿는 거예요. 오래 믿다 보면 신념이 될 수가 있어요. 신앙은 안 돼요. 하나님 기쁘질 않아. 감격이 안 돼. 안 기뻐. 여러분 하나님이 기쁘지 않은데 뭐가 되겠어요? 기도가 되겠어요? 뭐가 되겠어요? 근데 뭐죠? 신념화된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한 무서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네가 신앙이냐 신념이냐 마귀가 뿌려도 그 본질 그 참된 처음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모든 것 모양을 다 갖췄어도 여러분 이게 진짜가 빠지면 그게 안 한 거예요. 하나는 상관없는 거예요. 이것으로 하나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가 드러나는 물을 을행하지 않은 자는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자,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다. 그래서 뭐죠? 하나님 사랑, 인간 사랑. 왜요? 하나님 관계 회복하고 이 땅에 뭐죠? 교회를 회복해야 돼요. 믿음의 형제들, 복음하는 형제들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간에요. 하나님께 속하 있는 거예요. 영적인 가치를 안다면.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19절 보면 우리가 진짜 예수 잘 믿으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요. 세상이 우리를 불편해한다. 그게 정상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8절로 19절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너무 좋아해고 많이 되돌아봐야 되고 삶의 방식이 뭔지. 예전에 교회에서 뭐 어디 갔다가 그럼 안 되냐 뭐 그냥 노는 분위기가 됐어. 오늘 재밌게 한번 중직자들하고 갔다가요. 뭐 먹다가 그 식당 가든 같은데 지방에 경치 좋은 데 밥 먹는데 거기 노래방 기계가 있더라고. 가든 같은데 어떤 우연찮게 노래 한번 할까요? 노래하시는데 와 갑자기 분위기가 재밌는 야유의 분위기가 됐어. 진짜 이렇게 밥 한번 뭐 바람 쐬러 간 거니까 뭐 수련회 간 것도 아니고. 그래도 어떤 분이 다 이어서 바톤을 받았는데 마이크를 안 놔. 이야 진짜 잘 놀더라. 깜짝 놀랐어. 와 나우나 메드리를 부르는데 와 깜짝 놀랐어. 와. 끝나고 밥 먹고 이렇게 올라가다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야, 그 길을 어떻게 숨기고 살았어요? 그 거룩한 찰나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넘쳐난 길을 숨기고 살려고 얼마나 힘들었겠냐. 그분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 하신 것 같이 교회에서도 그렇게 찬양하세요. 그렇게 하나님 믿으라고 즐겁게. 교회에서는 하더니 막 마이크 잡고 눈주는데 와 세상에 어마무시하더라고 막 몸도 막 춤도 나오고 막 사람들을 막 다 뒤집는데 그렇게 신앙생활하라고 하나. 그 멋쩍으니까 웃으시다. 그렇게 찬양하고 그렇게 하나. 이분이 말을 잘못 알아들었어. 그 다음부터 성가대 하겠다고 지원하죠. 그 얘기가 아닌데 성가대 하겠다고 성가대에 지원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이유를 불편해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가 될 이유가 뭐냐? 서로 더욱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성도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마지막 시대 언약의 바톤을 이어갈 사람들. 그러게 여러분 복음의 절대적인 가치를 붙들고 세상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많은 불편함을 감당해야 될 우리 형제들을 여러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정말 사랑해요. 서로를 할 수만 있다면 정말 우리 모든 것을 협력하여 도와내고 세워내야 됩니다. 우리는 큰 교회가 아니라 성경적인 교회가 돼야 돼요. 언약이 있는 교회가 되고 마지막 복음의 빛을 꺼트리지 않는 그 정체성을 유지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게 소중한 거예요. 많은 사람 귀가 가려워서 자기가 듣기 좋아하는 메시지를 찾아다녀요. 그게 하나님과 관계가 있을까요?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 뭡니까? 위로해주고 축복할 거야, 괜찮을 거야, 뭐 재미있는 얘기해주고 위로가 되고 그 나가면 뭐 할 건데? 아무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그 지옥 가는 길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복음도 구원도 못 받은 주제. 뭔 말씀을 들어 찾아다니고 주제를 알아야지. 정말 회개하게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자, 오늘 그거 관련된 마지막 12절에 이 3장에 대한 결론과 같은 이유가 나옵니다.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로는 악하고 그의 아우는 행위로는 의로움이라. 가인이 뭐 했죠? 뭐 하다가 이런 사단이 났어요? 제사 문제 때문에. 피제사. 아담으로부터 이어져 온 거죠. 하나님이 친히 제정하시고 알려주신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 제사하는 이 예배. 무슨 제사를 드려야 돼요? 피제사, 언약 있는 제사, 복음의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가인은 뭐 했죠? 농사꾼이었잖아. 그러니까 양으로 하면 되는데 말씀대로 안 예배하는 건 알아. 근데 뭐 했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입장과 내 환경에 맞춰서 예배했어. 난 농사꾼이니까 뭐 가지고 예배드렸어요? 곡식으로 예배드렸다니까. 하나님 안 받았어. 아벨은 뭘로요? 말씀 그대로 의대로 피의 제사를 드렸어요. 말씀대로. 오늘 뭘 얘기하죠?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섬겨요.
그러나 우리가 보면 신념에 가까운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어요. 학습되어진 지식들. 그것이 마음에 굉장히 중요한 기준으로 잡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다 무너지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가인이요. 믿었다니까.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뭐? 내가 있는 곳으로. 내게 있는 곳으로 내가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되지. 여러분 예배만 하면 됩니까? 하나님 그냥 믿으면 돼요? 그냥 교회 다니면 되는 겁니까? 그게 답인가요? 하나님은 교회 다니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믿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예배 드렸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뭐가 있어야 돼요? 왜 예배해야 됩니까? 복음이요. 생명이요.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피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의 행위를 우리에게 결론으로 준 게 아니에요. 그것의 내용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멘. 복음이란 단어를 준 게 아닙니다. 복음의 내용을 우리에게 성취시켜 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신념의 신앙이 아니라 정말로 신앙 자체가 누려지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앞에 어떤 이유와 조건들도 다 무너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됨의 신앙들이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준 다 버려버리세요. 다 버려버리세요. 하나님 믿으면 돼. 아멘. 먼저는 이제 취업 준비하는 게 믿으면 돼. 하나님 나에게 가장 합당한 곳으로 만물의 주권을 위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실 것이다. 아멘. 기다리게 하시면 기다리면 돼. 그 기간에 뭐요? 더 하나님 누리면 돼. 아멘. 더 기도하면 돼요. 눌리지 말고. 여러분 다 마찬가지. 전부 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인정하면 되는 거 시작이 되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사업 관심 없어요. 하나님 내 사업에 왜 관심이 있어? 그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나에 대하여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어떻게 살고자 하는 나의 내용에 관심이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기준이 바뀌어야 돼요. 세상 것은 잘 준비해 역사한다고 합니다. 그럴 수 있겠죠. 보여주는 것을 아니니까. 그러나 세상 기준으로 역사하는 것 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법과 손길이 임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형통이 여러분에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인정하고 삽시다. 그죠? 하나님 인정하고 삽시다. 인정하고 사는 것은 내 의지를 동원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혹시 그런 것이 있다면 다 무너졌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바라봄과 삶의 열망들이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그냥 돼야 돼요. 배고프면 먹듯이 목마르면 마시듯이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그냥 바라보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바라보세요. 기도하시고 볼 것도 없어. 뭘 이렇게 계산을 해. 하나님 몰라요? 우리 머리별 세심받아도 안 됩니다. 고민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만나시고 누리시고 하나님 인정하시고 삶을 주관하시고 계신 하나님 그 속에 기도하시면서 최고의 영적인 진리를 내게 성취시켜가는 영적 삶에 성공하는 비밀이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찬양 하나 합시다. 주는 완전합니다.